이제 내일이면 6월인데 6월이 다가오니까 1부 예배 때는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부 때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했습니다. 더위가 오면은 사람들은 시원한 곳을 찾게 돼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늘이라든지 아니면 얼음골 같은 거 없을까? 어느 계곡, 어느 곳에 가면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찾아봤어요. 봤더니 경남 밀양시에는 얼음골이 있고요, 전북 진안에도 풍열 냉천이 있더라고요. 울릉도 나리 분지에는 일명 에어컨골이라는 데 있답니다. 경북 의성에는 빙열 풍열이다라는 게 있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밀양시의 얼음골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데요, 그것은 한여름에도 냉기 정도가 아니라 그 얼음이, 고드름이 열리고 얼음이 올 정도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 그래요. 자, 이 얼음골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이 얼음골이라는 것은 그 화산암이 풍화작용을 통해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그 돌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런 계곡 같은데, 널이라고요. 너덜이라고 하는데, 이 너덜이라는 그런 구조 가운데 주로 이제 이게 그런 얼음골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뭐 40도의 기울기, 일정한 크기의 돌들 얼마 정도 많이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적어도 길이가 500m 이상 등등 복잡한 원리가 있는데, 하여튼 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제 얼음골의 현상 분석이라고 해서 카이스트의 기계과 송태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국제열전달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내용의 주제를 보니까 자연 대류설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어요. 원래는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너덜이라고 하는 그런 돌들이 많이 있는 계곡 같은 데 보면 이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내려오잖아요. 겨울철에 이 너덜이라는 많은 그 돌들이 있는 그 계곡에 차가운 공기가 점점 돌을 식히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이게 무더기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여 있다가 여름쯤이 되어지면 이제 이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더운 공기가 들어가고 차가운 이 바위를 스쳐 내려오는 이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냉한 찬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어느 순간까지는 여러분 얼음도 되고 고도름도 맺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합니다. 일종의 열대류 현상이죠. 겨울에는 반대로 되게 되죠. 어떤 나라 문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열대지방에도 있기도 하고 몽골 같은 데도 그러나요? 돌을 뜨겁게 데운 다음에 돌에다 고기를 넣고 감싸게 되면 이 불에 달궈진 돌이 고기를 익히는 것과 반대 현상이죠. 차가운 돌이 여름에 냉기를 밖으로 뿜어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꼴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무더운 때 이렇게 시원한 걸 얘기하는 이때 또 하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에는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여러 신비한 자연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더 이상 놀라지 않죠. 원리를 알게 되면 그래요.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현상들이 자연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세계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바로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3월 10일인가요? 예수님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동안의 기간 후에 파스카절기 기쁨의 50일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승리,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시 살 소망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그분의 복음의 부활의 소식들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40일간의 부활 이후에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열흘 전인 지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주님의 승천일이었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 강림절이 됐어요. 바로 이들에게는 오순절이었죠. 이 초대교회 오순절 때 그들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급하고 슉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들려있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는 불에 혀 갈라지는 모양의 형상들이 각 사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서 입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방언이었어요. 방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자연의 신비한 사건처럼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그런 방언의 나타남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방언 얘기해봐야 별로 그렇게 새롭게 신기하지도 않죠. 많은 분들이 방언하기 때문에 방언하는구나 그 정도. 그런데 모든 일이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처음 경험할 때 놀라게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성령 강림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역사하는 일들은 처음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특별한 교회 개별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임한 일들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성령 강림과 함께 나타난 방언의 현상을 경험하는 건 당연히 처음이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령 강림과 함께 나타난 이 방언의 현상들, 어찌 보면 좀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양이 안 찰지 모르겠어요. 기대에 좀 못 미친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나 그분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고 말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 오신다면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뭔가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자연현상 지진이 나든지 뭐가 좀 있었으면 이야 진짜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랍다 좀 감동을 줬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방언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로 방언, 성령 강림과 함께 임하신 방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같은 성령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일들은요, 각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난곳 방언으로 들었습니다.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는 것은 내가 난 말, 즉 내가 우리나라 고국의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여러 레바논을 비롯한 여러 시리아 여러 나라들 있죠. 남쪽에는 이집트도 있고 리비아도 있고 중중중 많이 있잖아요. 또 저쪽 멀리 가면 터키도 있고 그리스 있고 로마 있고 이탈리아 있고 독일, 프랑스, 멀리는 영국까지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들었더니 자기에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신비한 현상이 그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처럼 그런 말을 듣기까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왜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 일에 마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든 거겠죠. 경건한 신앙이었던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돈에 관심이 있다면 돈 벌 자리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식하는 데를 갈까? 부동산 투기하는 데 갈까? 사행심에 여러분 마음이 뺏긴 사람 같은 경우는 복권을 사야 될까? 경마장에 갈까? 그럴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운동장에 가든 체육관에 가든 가게 될 것입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 산으로 갈 것이고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물가로 나가겠죠. 강가든 호수든 바다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 일들을 그들이 함께 누리기 위해서 경건한 신앙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놀라운 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방언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 방언의 신비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일본을 대표하고 중국 또 가까운 나라로 필리핀, 대만, 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인도 등등등 여러분 각국 대표가 와 있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 귀에 전부 다 헤드폰을 써요. 그리고는 통역하는 자가 통역기계를 통해서 각각 말해주면 제가 한국말로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놀라운 사건은 그 당시에 통역기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란 이스라엘인데 남북 북쪽에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죠.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세계 각지 사람들이 나 프랑스 말로 들려, 또 영국 말로 들려, 독일 말로 들려, 각자 캄보디아 말로 들려, 다 자기 말로 들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이 났어요. 그래서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하고 외쳤다. 어찌 됨이냐고 외쳤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교통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서로 알아듣게 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만방 사람들이 듣게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방언이지만 이 기능상으로는 세계 만민이 함께 알아듣는 말이 소통이 되어진다. 서로 주고받는 이 소통이 가능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소통이 되는 사건은 우리에게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불통의 사건들이었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즉 창세기 1장에 있던 말씀과 같이 또 다르게 물로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말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11장에 보면은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대를 높이 쌓자, 하늘에 닿게 쌓자, 그리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 행위를 하게 되죠. 오라, 요거 봐라, 내가 흩어져 살라고 했더니 이게 정반대로 불순종하라네. 이들이 지금 말이 통하니까 그러는구나. 내가 말을 섞어가지고 흩어지게 하지. 그래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언어가 혼잡되는 순간에 더 이상 일을 갖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말이죠, 모든 인류가 함께 말이 통하던 소통이 불통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말씀은 세계 각국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통의 사건이 성령님의 사건을 통해서 소통이 되어진 대역사가 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멈췄던 분이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부와 자녀와 형제 사이에 대화가 안 돼요. 자녀와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 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직장인과 사회 사람들, 신앙인들 사이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대화가 돼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일을 하죠.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성령 안에 아직 하나 되지 않은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 그 앞에 창세기 10장 10절이나 31절에 보면은 노아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어요. 그들은 각각 그들의 방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장 1절에 보면 온 세계가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뒤죠? 앞에는 여러 개고 뒤에는 하나다? 어찌된 일인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하, 이런 건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군대에 있을 때 밖에 이제 고참이 나가서 부추를 사왔어요. 전라도에서는 소리라고 부르죠. 경상도에는 그걸 정구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깨끗이 손질한 다음에 양동이에 넣고 여러분 간장을 붓고 고춧가루 좀 뿌려놓으면 조금 지나면 부추김치가 되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그게 완전 별미입니다. 별미, 특식이에요. 자, 같은 단어를 말이죠, 지역에 따라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평안도 다 언어를 달리해요. 어떤 단어를 다르게 써요. 삽도 수금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언어가 달라요. 방언이 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언어는 지역마다 방언이 있긴 하지만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셈함, 야벳, 이 자녀들 사이에는 각각의 형제들에 따라 세월이 지나면서 방언이 있어서 방언이 있긴 하지만 언어가 하나라, 대한민국 말이 통하는 것처럼 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언어가 혼잡하게 됐어요. 한국말이 같이 영어, 불어 이렇게 바뀐 건 아닌데 사람 사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말 안 통하네. 나도 당신이 벽에다 대고 말하고 똑같아. 말이 안 통해.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서로 흩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세계가 좀 골치랄잖아요.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해요. 그동안은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처럼 기여하고 봉사하고 베풀어가면서 세계를 다독여 갔는데 지금은 미국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게 갈등과 다툼이, 한국에도 그냥 한 50배쯤 국방비 막 올려버리라고 막 팍 올려버리네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WHO 세계보건기구, 중국이 너네 중국 편들지 내 맘 안 들어, 우리 중지, 가장 많은 기여금을 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미국 우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전부 다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여하던 마음들이 자국 우선주의, 전부 다 자기중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젠가 모든 불통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소통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랍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의 사건은 모든 불통하는 것들이 소통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캄보디아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니 없어 얘기해요. 뿌리야 예수 썰라인 어쩌고 저쩌고 몇 마디 하고 몸짓 빨짓해도 이게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면요 말이 통해서 여러분 성경 갖고도 하고 오곤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끼리도 말이 안 되고 같은 신앙인끼라도 마음이 뜻이 맞지 않으면 말이 하나가 모아지지 않으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 언어가 안 통해도 아주 짧은 말 가지고도 목적하는 말을 이루고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연현상이 막 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랬더라면 더 놀랄 텐데, 놀라는 것 대신에 방언을 주신 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고 가족이 소통하고 사람끼리 소통하고 은혜에 소통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에 먼저 방언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면 팡팡 뜨고 그런 게 굉장한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제일로 여겼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게 제일이고 예언이 제일이라.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남들을 시시하게 무시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 아니면 무시했거든요. 한국 교회는 예언을 좀 대산하십니까? 병 고치는 거 칩니까? 아닌 사람을 은근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을 목적으로 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의 은혜는 영적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여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가족 간에 불통됐던 그 마음들이 열려져서 마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도에 교통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놀라운 소통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좋은 인간관계도 잘 맺어가는 전도의 일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했다는 것.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했습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방언을 통해서 세계 만방 사람이 알린 겁니다. 일종의 전도하는 의미도 되죠.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행전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뭐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행하신 큰일이라는 겁니다. 큰일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는 사도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목사로 등등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같은 성령으로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방언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의 통변 혹은 통역함을 은사로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다양한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이 같은 은사를 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다. 하나님 뜻대로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뜻대로 주신 것들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함이라. 신앙 공동체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됨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이 성령님의 은사로 주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요. 특별히 통역하는 은사가 있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못 알아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로 주신 방언인지 귀신이 준 건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승려들도 방언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속인들도 방언한대요. 귀신 들린 사람도 뭐라고 떠들어가면서 방언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강하고 건전한 방언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형식은 방언이었습니다.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 행하신 큰 일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건전성을 가질 때 그 방언이 건강한 방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잘 돼서 영적으로 맑아지고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렇다면 그건 건강한 방언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택택거려서 욕을 했었고 말이죠. 방언한 다음에 사람이 성격이 고약해진다. 그건 악령의 방언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악령의 방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과 함께 건강한 성령의 방언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같이 여러분, 그 뿌리가 그 줄기를 자라내고 열매를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에 의한 방언이라야만이 건강한 방언이 되고 건강한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힘과 능력을 더 있게 되어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능력도 바로 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의 생각으로 평안과 생명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똑같은 성령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른 말씀드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구주,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는 성령 받은 증거를 가진 성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 사망 권세 깨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증언, 이 삶을 사랑,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는 이게야말로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사람의 말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령 인도를 따라서 신앙적인 말을 낼 수 있어요. 복음의 말을 낼 수 있어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살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주로 어떤 얘기입니까? 세상적인 말을 또 반복합니까? 육신의 탐욕과 정욕의 말들을 꺼내야 합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말을 합니까? 감동 말을 합니까?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다 하지? 하나님께 내게 내 입에 주신 말씀이야 하는 성령이 감동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 이후에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함으로 서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소통되어진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들, 부활의 복음들, 영생의 복음들을 함께 복음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말을 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였던 겁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말을 하고 뭐 저기 메대 사람, 바델 사람, 시리아 사람, 리비아 사람 다 자기 말들을 하게 돼요. 메소포타미아 사람 자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놀라운 새로운 말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새로운 말을 하게 됐다.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즉 이 새로운 말을 할 때 술 취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게 됐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난 얘기는 우리에게 언어의 변화라고 하는 삶의 적용, 신앙의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적용, 우리는 언어가 달라지자라는 것이죠. 언어를 다르게 하는 성령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말, 세상적인 말, 절망적인 말, 비신앙적인 말을 신앙적인 말, 천국방언이라 말할 수 있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서로 세워주는 말, 소망의 말들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때로 조롱하고 비난할지 몰라요. 오해를 받을 수 있기도 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했어요. 아, 정말 잘하십니다 했더니 지금 나 놀려요? 놀린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에도 원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칭찬할 때는 참 그 점이 좋네요 라고 하면 놀리는 건지 진짜 칭찬인지 약간 헷갈려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어서 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칭찬하는지 알아요 라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제가 가끔 늘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성경 봉독을 하는 권사님들 읽으시면 성경을 참 잘 읽으셨어요. 그 중에는 한자도 안 틀렸다, 그것도 잘 읽은 거예요. 발음을 또박또박 잘했을 때도 잘해요. 적절한 속도를 통해서 읽으면 잘 읽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자도 안 틀리고 잘 읽었어요. 음성이 참 낭낭하게 좋았어요. 그러면 정말 잘 읽었다는 이유를 설명하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막연한 칭찬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비꼬는 거야 지금? 나 비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잘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일이 참 좋아요, 잘했어요. 왜인가 하면 그 일이 나에게 이런 도움이 됐거든요. 남에게 작은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면 상대방이 좀 미안해하면서 너무 그러지 마, 좀 괜히 그냥 지금 나 놀리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내가 꼭 필요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요긴하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절망하고 낙심될 때는 위로의 말, 그냥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거나 손만 꼭 잡아줘도 힘이 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힘이 들 때, 그때 손 한번 잡아줬던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때 나에게 많은 힘이 됐어. 이게 바로 여러분,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신앙인의 달라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자, 12절 이하에 보면 다 놀라 당황해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아침부터 술 먹어가지고 뭔 소리 하고 있느냐고. 베드로 사도 얘기하죠. 차분하게,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3시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의 3시는 시계 반대 방향이죠. 9시, 6시간을 더하면 이제 오전 겨우 9시밖에 안 됐는데 언제 술 먹고 언제 취했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취해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함과 만인이 함께 알아듣는 놀라운 소통의 결과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부활과 승리,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사람이 나타나요. 그 중에는 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말이 바뀐 사람,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붙잡히고 난 다음에 졸졸 따라가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보다가 너도 같은 부류지, 너 음성을 들으니까 갈릴리 사람 목소리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가면서, 요즘 어떤 인터뷰 한 분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한 것처럼 이 사람도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말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그가 여러분 공회에 붙잡혀가고 위협과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제는 경고한 적도 없고 겁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해보라. 당신도 머리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냐 한번 생각해보라고.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게 좋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죠? 위협하고 경고를 했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입에서 위협과 경고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또 있죠.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 잡아다 결박해서 끌어오는 사울이라는 사람, 자칭 크게 얘기했던 사람 사울이 있었어요. 그가 여러분 놀라운 변화 가운데 바울이 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과정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그동안 여러 가지 학문적 배경들, 잘 나가는 전도 양양한 청년 노릇의 기회들을 가지고 다 배설물을 여기에요.
가문의 배경, 학력 배경, 여러 가지 배경들을 다 어떻게 여깁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내게 무엇인지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다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뭐가 고상하길래 그렇게 소중한 걸 다 버린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제일 중요하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완전히 예수님께 푹 빠져버린 거예요. 말이 바뀐 거죠. 말이 바뀐 것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언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어지면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에 빠질 수 있는 말 한마디 때문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이 일어서는 그런 귀한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진로를 바꿔서 취업을 했어요. 그 취업하는 데가 이전에 이제 일하는 곳이라서 다시 일하고 해서 갔어요. 재밌게 몇 달 하는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가 문을 닫을 상황이라서 4월 말로 일을 금하게 된 거예요. 저한테 그런 투덜거리다가 나는 인생이 되는 게 없다고 막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절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하나의 기도를 하고 기대를 가져보자. 마음을 잘 못 잡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저도 같이 기도로 후원을 했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취업 광고란을 봤는데 아참 같은 동일 직종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면접을 하고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말 마음이 든다. 그리고 장장 40만 원의 급료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안정된 자리를 줬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말이 바뀐다는 것은 세상 속에 나는 되는 게 없어. 그래, 맞아, 넌 되는 게 없다.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말할 수 있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을 주목해봐.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대를 걸어보자.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스스로 해보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네 입술로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 않겠느냐. 말이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 외적 형식은 방언입니다. 방언의 내용은 여러분 뭐죠? 소통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죠. 많은 소통, 건강한 소통, 좋은 인간관계가 잘 열려지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복음을 증거했어요. 신앙적인 일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어가 바뀐 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언어가 세상의 육신의 방언, 또 여러분 세상적인 말,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여겼다면 우리는 이제는 신앙의 말, 복음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로 바꿔보자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수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수에 취한 것처럼 놀라운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함을 통해서 세상이 좋은 소문이 나고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성령 강들 이외에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